가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그 예배는 다름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다 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것을 아벨이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벨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드리고 싶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 하나님이 지정하신 대속과 피 흘림을 내포하고 있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이것을 이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고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의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또 우리의 예배의 삶이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는데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시간을 조정하고 또 예배 순서를 조정하고 예배의 모든 것을 마음껏 참 지락펴락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어떻게 하면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또 거기에 힘을 쏟는 우리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첫째는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어진 예배라면 두 번째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만 우리가 반짝했다가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예배 때 받았던 말씀이나 그 하나님이 주신 참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예배라면 그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두려워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일상 속에서도 순종의 삶을 저항하고 반항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매일 이렇게 우리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짧게 요약하고 제가 카톡방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매일매일 우리가 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주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일깨워 드리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예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일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 일만큼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받은 말씀대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의 삶이 참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일날 받았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상을 열심히 살아내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다름이 아닌 그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예배, 그리고 이 예배가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이후에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주셨던 말씀도, 제대로 듣지 않았던, 그 가인에게 내려진, 가인의 죄에 대해서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참,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공의의 심판은, 영원하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그리고 또 그 시체를 어딘가에 감춘 후에 생각하기를 내가 완전 범죄를 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장면을 아무도 보지 못했고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누가 아벨을 죽였는지 또 아벨을 어디에다가 아벨의 시신을 감추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가인은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완전 범죄를 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방금 읽은 10절에서는 참 그런 가인이 스스로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던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누군가가 호소를 합니다. 누군가 호소를 하는가 보니까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줄 알고 끝이 난 줄 알았던 아벨이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이렇게 호소하는 소리가 들렸다 하는 것입니다. 참 저는 이 10절 말씀을 보면서 떠올랐던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계시록 5장에 보면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어린 양 십자가에 죽음 당하셨던 그 주님께서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앞에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24장로들, 이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상징하는 신구약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24장로들이 금대접을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드리는데 그 금대접에는 뭐가 담겨 있는가 하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인가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산 사람도 있지만 이 땅에서 살면서 핍박당하고 그러다가 순교까지 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어떤 간절한 호소가 그 24장로들의 금대접에 담겨서 그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분에게 전달되고 있는 장면인데요. 거기서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다가 순교한 또 핍박당하고 순교한 이들의 그 호소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좌 앞에서도 존재하고 그 보좌 앞에서 기도할 때에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고난받고 또 핍박당하고 순교한 그들의 이 삶이 성도들의 삶이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고 무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물고 있고 그들의 기도 역시 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아벨의 기도에서도 참 아벨이 죽고 끝난 것 같았는데 아벨은 없어지고 아벨의 존재감이 없어진 것 같은데 아벨이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땅에서부터 호소하고 있다 하는 표현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참 죄를 짓고 죽으면 끝이고 아무리 의롭게 살다가도 죽으면 끝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죄를 지은 자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심판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보좌 앞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이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이 무슨 나쁜 짓을 해도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리고 또 아무리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도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한 믿는 자들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참 죽을 때에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서 더욱더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참 의롭게 순교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고자 이렇게 힘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참,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참,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를 써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참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살고자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신다면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방황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11절 1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패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범죄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동생을 죽인 가인 역시 농사가 잘 되지 않아서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 하는 이런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 그 동생을 죽인 죄를 생각을 해본다면 농사가 잘 안 되고 비록 이 땅 저 땅 옮겨 다니며 사는 삶을 사는 정도는 참 그렇게 이 큰 심판은 아니다 할 것입니다. 원래 동생의 목숨을 빼앗은 것만큼 가인의 목숨을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가인은 할 말이 없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에게 죽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래도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그에게 이 땅에서 농사를 이렇게 한 땅에서 정착하여 듣지 못하고 옮겨 다니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참 그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이 가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곳을 떠나서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참 이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는 자가 자기를 해치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런 참 자기에게 내려진 벌이 너무 무겁고 중하다고 호소를 하죠. 하는 이런 가인에게 하나님은 참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잘못을 전혀 뉘우칠 줄 모르는 뻔뻔한 모습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표를 주시고 또 그 누구도 해치지 못하게 그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약속도 이렇게 주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가인이 동생 죽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고 또 죄벌이 중하다고 불평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마치 다윗이 그 침상이 썩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음죄와 이 살인죄를 회개한 것처럼 가인이 회개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는 땅으로부터 유리방황하거나
오히려 또 이렇게 이 유리방어하는 삶은 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전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도 않았고 또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그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벌이 중하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회개할 줄 모르는 가인의 모습은 그의 삶을 더욱더 참 이 유리방황하는 그의 삶을 더욱더 연장시켰고 또 계속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을 떠나서 땅에서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떠돌면서 방황하는 삶을 사는 그 삶이 바로 가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할 때 우리도 다 가인처럼 이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이렇게 찾아다니며 힘들어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믿지 않는 자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참 이렇게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서 더 나아가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이렇게 받았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에 참여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리방황하지 아니하고 해야 할 일을 알고 가야 할 곳을 아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과 그 완성을 향해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복.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참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하고 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유리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초점이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